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는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항상 좋은 것들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대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판명받고 살아가고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의 한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가 탄생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지. 온 순서가 있지만 간 순서가 없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오는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막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흩어진 12지파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꼭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쭉 읽어보면.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로 가서 열심히 사는 게 잘못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일까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인가요? 주부가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아이로, 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 이 아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죠. 어디까지나 다 계획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과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즉 계획, 플랜입니다. 플랜을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을 주는 거래요. 이처럼 하나님도 계획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계획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뭐 이것저것 여행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장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잘못일까요? 모두가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겉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간과 장소와 여행과 사업과 이익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 백성들이, 교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나요? 10분 후도 몰라요. 1시간 후도 몰라요. 찬양도 하잖아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소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여행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니, 통제했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통제했을 거예요. 빨리 끝남으로 어느 한 구석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전 세계로 퍼지지 않게 통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날도 몰랐고요, 통제할 능력도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미래와 그 모든 걸 다 통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통제할 수 있으세요? 사업을 통한 이익을 통제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이 12지파 교인들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무신론, 더 정확히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 없이 삽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분명히 믿는데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천적 자기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혹시 신앙과 우리의 삶을 따로 구분해 놓고 살지 않으신가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삶의 문제랑은 달라. 이건 종교고 삶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과 종교, 아니 삶과 신앙을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실천적 무신론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삶과 신앙을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번 감아놓은 태엽입니다. 쭉 감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계 태엽이 어디까지 풀렸는지가 몰라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 시계가 멈추고 나면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핑계대도, 아무리 항의해도 멈춘 인생 시계를 되돌릴 수 없어요. 이 시계 태엽은 하나님만 간섭하실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주관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내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와 여행과 학업 등등등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던지고 있고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허탄한 자랑은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 이생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스스로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왕국 바벨론 내가 세웠다. 내 능력으로 세웠다. 그러니 나의 위엄과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나라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실천적 무신론으로 사는 것, 허탄한 자기 자랑, 매우 위험한 것인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한 말이죠? 너무나 잘 알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성공을 거두고 승승장구
하니까 다음 목표지를 러시아로 삼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계획할 때 친구가 만류해요. 아직 겨울이 와서 가면 안 된다. 전략을 정확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무전략으로 러시아로 넘어갔단 완패당할 수 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귀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를 너무나 많이 맛봐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해 있어서 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때 친구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Man proposed, God proposes. 뭐라고요? 사람은 작정하지만 하나님은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성경에도 있잖아요.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내가 아무리 작정해도 결심해도 하나님이 말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말을 무시한 채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기로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사건이 바로 이 러시아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허탄한 자랑하는 것, 바로 실천적 자기 신론 또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즈니스 감각 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만 받아요? 생명도요, 건강도요, 의지도요, 열정도요, 시간도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시려면 하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안개라고 하는 헬라어 아트미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아트미스는 안개뿐만 아니라 증기, 연기, 입김 이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디에서 인생의 안개라는 것을 알았냐면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벨 단어 역시 안개와 증기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입김이다, 증기다, 잡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일생을 다 살아보고 자신의 말년에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라고 했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꿔서요, 안개일 뿐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안개, 입김, 여러분 어떠세요? 잠깐 몸이 닿고 사라집니다. 입김 한번 불어보세요. 1초 후에 없어집니다. 후 하고 부르시면 잡을 수 있나요? 눈에 보였던 건 그래봐야 1초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과장된 것처럼 느끼시나요? 120년을 산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요.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쉬웠던 한 번의 호흡이 그렇게 어렵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지.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아니면 5년 후에 끊어질지, 10년 후에 끊어질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요소를 다 통제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자신의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사무실의 주인이시고, 우리 침실의 주인이시고, 공부방의 주인이시고, 우리 차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걸 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닫혔던 것도 열리고 묶였던 것도 풀리는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걸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과 의지하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마음의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놀라운 사랑 경험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